세상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군사력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칼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군사적인 힘은 아주 절대적인 힘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 군사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말입니다. 군사력 증강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경제력이죠. 경제의 힘. 군사력 못지않게 경제적인 힘은 대단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선진국이래요. 우리 선진국의 이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발도상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진국입니다. G7에 속해 있는 이탈리아의 경제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추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G7이라기도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GA 8번째 국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이 커지고 높아졌다. 뭐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여권 하나만 가지면 세계의 대부분 나라에 우리가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비자로 들어가서 3개월 이상은 체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 하나만 가지면 대부분 나라에서 어서 옵시오라는 거예요. 왜요? 돈 풀고 가니까. 그만큼 돈이 많은 나라다 그 얘기예요. 오면은 돈 쓰고 간다는 거예요. 얻어가는 게 아니라 돈 쓰고 간다.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예산 중에 2.5% 정도 됩니다. 2.5%. 별거 아니죠. 반면에 북한은 23%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은 아니지만 4분의 1을 갖다가 4분의 1을 예산으로 사용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5%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50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북한은 23%, 4분의 1 정도 투자를 하는데도 한 5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을 투자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 10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군사력은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만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하여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야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또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힘은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말하다가 갑자기 영적 힘을 이야기하려니까 좀 김 빠지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요소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영과 그 어둠의 그 악한 영과 계속해서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크고 더 치열하고 광범위합니다. 매일 일어나니까. 매 순간 일어나니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국가 지도자를 갖다가 포섭하기도 하고요. 범죄자들을 갖다가 포섭하기도 하고요. 권세 있는 자들을 갖다가 포섭해서 분열로 치닫게 만들기도 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갖다가 억압하기도 하고 교회가 서로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요. 가난이나 또 인권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조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갖다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온통 어둠의 세상으로 어둠의 그 악한 그런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입니다. 마귀 세력의 총칭이에요. 우두머리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죠.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거짓된 그러한 행위들은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장이 미혹자로 도살자로 파괴자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갖다가 갈라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를 가둬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이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다가 막 가지게 만들어요. 권세자를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 존재를 갖다가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이 저기 공동묘지 근처로 택시를 몰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어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비 오는 날 손을 흔들어서 태워줬는데 이렇게 백밀러로다가 이렇게 보았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봤더니 아니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울로 봤더니 그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막 소름이 막 돋고 막 머리가 막 위로 향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서 무서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자연조차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고 또 혹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떨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러한 권세자들에게 그러한 두려움을 갖다가 갖게 만들어서 굴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갖다가 쫓아가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갖다가 믿음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믿음을 갖다가 없애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낙 자손 거인족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아낙 자손 거인족이 있는데 그들의 성읍은 대단히 크고 그들이 집에 가보니까 집도 대단히 거인들이 사는 집이니까 크죠. 그들이 가진
그러한 무기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대단히 컸어요. 그러니 그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 떼에 비교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어요. 사탄이 준 마음이 뭐예요? 메뚜기 마음이에요. 메뚜기 같은 마음. 메뚜기 같은 마음이 어떨까요? 콩알만한 그러한 마음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냥 넘어가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간질이 일어나게 만들고 막 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불에도 또 물에도 뛰어들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갖다가 보고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어요. 귀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괴롭히는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이 귀신을 보고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나가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아무리 쫓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는 거칠어 배가 막 뒤집힐 정도입니다. 순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기서 빠져 죽지는 않나 그러한 염려가 그들에게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 산 꼭대기에서 이 광경을 갖다가 보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멀미도 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포가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어떤 공포일까요? 멀리서 이상하게 뭔가 물체 하나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점점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귀신일까요? 유령일까요? 순간 제자들의 머리가 막 하늘로 막 솟아나기 막 솟아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는 무서워가지고 소리까지 칩니다. 기도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요, 그때가 청년 시절,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움직이는 물체가 말입니다. 어떤 청년에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간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기도 중에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하얀 눈동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 그 기도회가 갑자기 찬물을 갖다가 쫙 끼얹듯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을 다 떠버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본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가 확 돌아가 버리니까 다들 겁이 질렸어요. 두려웠어요. 공포가 거기에 몰려드는데 막 머리카락은 막 하늘로 치솟죠. 어떤 청년은 거기서 도망가기 위해서 빠져나가려고 막 일어서고 하는 참에 그때에 저는 청년들을 갖다가 다시 불러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신에게 사탄에게 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껏 기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시다 하고 독려를 하고 같이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자리가 막 성령의 동아리가 성령의 불이 막 쏟아졌어요. 오히려 귀신은 다 쫓겨나가고요. 그 청년은 기도회가 끝날 때 이렇게 다시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가 봅시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소리치셨어요.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곧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물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이야기하죠. 주님, 저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손짓하셨어요. 베드로는 씩씩하게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물 위로 올라섰습니다. 섰을까요? 빠졌을까요? 그때는 섰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어나는 그에게 다가오는 그 파도,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서움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예수님이 붙잡혀서 잡혀갈 때에 그게 다시 도졌어요. 그 두려움이 다시 도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에 그래도 내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몰래 그 뒤를 밟아서 대제사장의 뜰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를 누가 알아보진 않을까? 혹시나 나에게 와서 말을 걸진 않을까? 그때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그를 추종하는 그 제자 아니냐?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덜컥 겁이 났어요. 무서움에 빠졌어요. 그는 거기서 도망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라니 믿음이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니까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주시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에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자신의 두려움 동굴에 그냥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빛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둠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예 두려움을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권력자를 섬기고, 바다나 산을 섬기고, 호랑이나 사자나 뱀이나 곰이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많은 종교들이 곰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도 있고요. 독수리를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호랑이를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진짜 섬기고 믿어야 될 분을 갖다가 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에 굴복하고 마는 겁니다. 광야에서 안악자손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어떤 것도 못하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맙니다.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믿음의 길로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굴복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양치기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갖다가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그는 광야의 양치기로 남은 40년을 그렇게 살고 보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계속해서 도망 다녔다면 그는 평생 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을 갖다가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힘,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 그 힘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인간의 힘으로 나가려면 좌절하고 다시 두려움에 쌓이고 마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능력을 입지 않냐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곧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 말씀해. 겨자씨만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보고 아무리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믿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확신에 거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본 말씀을 갖다가 마가복음에서 다시 하신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에. 우리가 믿음은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괜찮습니다. 믿고 나가면 결실하는데 100배 이상의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리면 얼마 후에 다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시지. 무슨 약초를 갖다가 캐다가 그거 발라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놋뱀을 주셨어요. 왜? 무엇하기 위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산다 그랬는데 그런데 말하기를 아니 무슨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 그거 바라보면 독이 빠지냐. 그거 바라보면 치료가 되냐. 예? 왜 그런 걸 하냐. 예? 왜 돈을 들여서 왜 예? 그런 걸 만드느냐.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은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왜?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면 어떤데요? 무서움 그 자체죠. 두려움이야. 엄마하고 같이 지냈는데, 엄마 품에 있었는데, 엄마 품에서 떨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엄마한테 엄마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엄마와 처음으로 헤어져서 다른 환경에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아이는 그렇지 못해요. 엄마와 떨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와 헤어져서 처음 간 어린이집에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며칠 동안은 엄마를 찾아요. 하지만 점점 엄마와 떨어지는 시간이 길수록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게 더 재밌어서? 아니요. 아이가 몇 시간 후에 집에 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떨어져도 엄마는 항상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헤어지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 삶에 적응을 하게 되고 이제는 점점 아이에게는 그 믿음이 이제 확신이 되어서 이제는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엄마와 또 만나니까. 엄마에 대한 확신이 이 아이에게 생긴 겁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아이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지 못할 존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이 이제는 성장했어요.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쫓아낼까? 내가 주님이 안 계신데 이 아이의 귀신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러한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랬지만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늘로 가셔도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모든 그러한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